오늘은 67주년 맞는 6.25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설교하면서 노래 하나 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6.25의 노래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사를 써서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는 불렀나 제가 찾아봤더니 불렀습니다. 이게 혹시 요즘 보안법에 금지곡으로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작년에도 불렀습니다. 오늘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지역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념식을 하면서 다행히 부른 걸 볼 때 오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는 많은 피해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제가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한국 그 6.25 전쟁할 때 그 부대 가운데 지게 부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높은 고지에서 이러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전쟁과 너무나 다르니까. 근데 이 군수 물자, 탄핵이라든지 실탄을 또 나른다든지 혹은 이제 군수니까 먹을 것도 날라야 되는 것을 이 지게 하나에 30kg, 40kg를 메고 졸면서도 그 오르내는데, 근데 그분들은 계급 하나 없고 군번도 없고 수만 명인데 그 중에 수천 명이 죽어가지.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 숫자만 수천 명이고 그게 기록에 없는 사람들까지 하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에 그 지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모르는데 미군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미군들은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게가 A라고 이렇게 A자처럼 생겨서 이 A 부대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지켜진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민족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지도자 모세의 유언이자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선택한 신명기 8장은 애굽에서 나와서 좋기 빠른 걸음으로 2주, 보름이면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며 지내야 했던 그 고난의 이유를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을 반추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말씀까지 다가보자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고난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을 했어요.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그리고 불행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입니다. 한 달도 채취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철책선에서 북한이 가까이 보는, 이렇게 가까이 보일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죠. 마치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대로 보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들어가라. 진격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요. 그 12명을 보내가지고 파송해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는 40일을 정탐하고 난 후에 양분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무기는 강하고 성은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원망하죠.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만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정탐을 보냈고 정탐한 자들 중에도 10명이 악팡항으로 하나님이 심판 내셨어요. 그 40일에 하루에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가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게 돌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40년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고생한 역사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휴전선과 6.25의 참상이 소련이나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만국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 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비극은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제 36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6.25의 전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38선이 나눠진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배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니 되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닙니다. 망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로 강대국들의 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계속 꾸준히 이 구약의 역사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국가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온들곧게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지켜주시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웃 나라에 빌려주셨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 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지그재그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고난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둘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민족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고난의 역사의 의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나라가 무엇으로 사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강을 잘 봐야 합니다. 강이 잘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라고 하는 물을 건넙니다. 물을 건너죠. 이 물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40년 동안 만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적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제까지 내렸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물과 물 사이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하늘의 만나 양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내려오는 하얀 것,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족 수대로 거두어다가 먹었습니다. 요령이 생겨서, 꾀가 생겨서 그 다음날은 귀찮게 매일 나가나 이틀분, 3일분 한번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날 먹고 그 남겨두고 그 다음날 먹으려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하루를 먹고 토요일 안식일까지 먹어도 부패하지 않고 곰팡이가 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만나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짖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불어서 그들에게 내리셨죠. 한때는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한번 먹고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허리 사이까지 찰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나라 왜 고난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왜? 무엇으로 사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힘으로 사는가? 내 지식으로 사는가? 내 지혜로 사는가? 내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화면을 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보면 요한 일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완전히 기독교 사상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작년 12월에 개봉됐던 켄 로치 감독의 이 표지를 보면, 영화의 표지를 보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다. 여기서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자존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있었느냐?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10만 명도 안 봤습니다. 인기는 없지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두 작품 모두 그 책의 내용과 이 영화의 내용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루하기 힘들게 살지 않으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먹는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능력은 없지만 자신의 삶은 아날로그인데 이 세상이 디지털로 변하면서 그 기술을 익히지 못하지만 어느 직장이든지 가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누군가를 돌봐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되는지 그 고민과 갈등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뱉고 있는 진리이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달 동안 내 생활비 좀 대주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여행이라도 한번 푹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아니, 3일이라도 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황량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기도를 하시는데 줄이시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들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하시죠. 예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부잣집 아들처럼 큰 창고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은행에 아니면 주식 많이 쌓아놓고 평생 그냥 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가끔씩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고맙습니다. 빨리 도와주셔야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저를 안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만약에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산들, 이 기나긴 하루하루의 삶을 뭐 하면서 살까? 사람은 그게 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일을, 그 일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 없다고, 그 사람 쌓아놓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먹어도 우리는 거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How?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요? 어떻게 잘 세울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직장을 어떻게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왜 다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고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이 달라져야 돼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자,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로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신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65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최빈민국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세계 경제력 순위는 12위에 올라가 있고요. 개인당 1인당 GDP는 세계 3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다 주셨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벌고 이러한 경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애들 같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식사를 언제 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식사 기도. 식사 전에 하십니까? 식사 중간에 하십니까? 식사 끝나고 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우린 단답형을 역시 좋아해요. 1번이죠. 왜냐하면 식사 전에 기도를,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맛이 없어도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배부르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끝나고 기도해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목살에도 까먹고 밥을 먹습니다. 중간에 기도하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먹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먹어서 불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그 땅에서 먹을 걸 주신 것이죠. 그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자, 이 본문은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고 헐벗은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거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저는 젊어서 안 살아봤어요. 그때 안 태어났기 때문이죠. 일제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그래도 보고 배웠잖아요. 6.25 전쟁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그리고 군사 독재, 제가 어릴 때였지만 그래서 경험은 잘 못했지만 군사 독재 얼마나 심했습니까? 보릿고개 70년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새로운
볼이 밀에 대한 추수를 기다리기 전까지 봄에 이른 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반도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먹었어요. 이 보릿고개예요. 이러한 일제시대, 전쟁, 군부독재, 보릿고개, 이 고통의 순간들을 다 지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못했어도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17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알아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높아심에서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걱정한 것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얻을 때에 너희의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능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라.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처럼 그 고난의 역사 뒤안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의 모습, 복받은 나라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과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렇죠. 정말 서러움에 북받치는 그 외지에 나가서 살아서 죽음과 싸우며 사투하며 살았던 건 압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면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여인까지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나는 감옥에서 뜰을 설며 쓸을며 마당을 쓸며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곳에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이 몸을 땅속에 묻혀 썩히지 말라. 이 몸을 시험관에 넣어 연구자료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방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전쟁이 끝날 수 있고 정말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지 않았다면 우리 남한까지 공산화가 되어서 저 북한과 다름이 없는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살 것이라는 것 우리가 거의 장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산간벽지에서 토굴 속에서 그 피난길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생 하나냐가 와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었다. 성전은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자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넉 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서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니? 왜 수심이 가득하니? 물을 때에 그 진실을 얘기하자 그 모든 것을 되어주며
포로에서 2차 귀환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 하나를 통해서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삼각산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도들처럼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우린 기도를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는 어느 날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자던 친구들이 주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녹스는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1만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 땅의 경제적인 부의 축적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잘 살았던 시대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요즘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이 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서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서 나온지 모르지만 우리 5천만에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이 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주시고 육체의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애국입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의 문필가인 헨리 소로는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한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보셨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양심으로서 국가에 봉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나라를 버티게 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다. 지난 40년 동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이런 유리방어하며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떡으로만, 힘으로만, 지혜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이처럼 부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부유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은 아니지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동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우리 함께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